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따뜻하게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또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1부, 2부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참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다음 주에도 이렇게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보니까 벌써 오늘만 해도 지금 1000명이 넘어서 확진자가 거의 지금 계속 3단계로 가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3단계가 되면 그때는 정말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목사로서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낯설고 또 처음 하는 그런 시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예배를 더 이런 어려운 때에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었다고 하는 이 말이 당시 삭개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창녀와 더불어 어떤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 자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직업이었고 자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저들은 이제 보통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는 정해진 액수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신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공의 적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런 세리였고 세리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세리가 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정결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어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직업상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는 됐을지 몰라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세리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거죠.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또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부끄러운 그런 행복하지 못한 그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삭개오가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 기회가 되면 꼭 예수님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고 또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봐요.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이게 뽕나무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뽕나무든 돌무화과 나무든 그게 무슨 나무인 거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두 가지이죠.
3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가 키가 작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에게 그런 어떤 신체적인 한계가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키가 작았고, 또 하나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뒤에 보면 3절 뒷부분에 보면 당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겐 이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또 주변에 사람이 많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방해하는 그런 방해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삭개오가 그 장애물을 그가 극복하고 그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장이잖아요. 장이란 말이죠. 그래도 나름 그 지역에서 또 유지이고 또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삭개오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이, 사모함이 삭개오에게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못 만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사모하기만 하면 얼마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은혜는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은혜는 다 받을 수 있다. 왜 못 받느냐? 그 사모하는 마음보다 내 체면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 사모하는 마음보다 내 어떤 사회적 지위가 더 앞서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은혜는 받고 싶은데 꼭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는 싶은데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가 성령 체험한 것이 2012년도 8월 달에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적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런 집회나 부흥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은혜를 구하였어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래도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데도 또 안 돼요. 목회를 나와서도 역시 구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내게는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으려나 보다. 하나님이 내게는 방언의 은사 주지 않으시려나 보다.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8월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뜨거운 한여름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제 마음이 정말 너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방언의 은사가 아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좀 느끼게 해주세요.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표적을 나에게도 좀 주세요.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끝나면 이렇게 같이 기도하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이런 목사는 이제 또 기도회를 또 인도하고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런 것들이 제게 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저도 이 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그냥 얼마나 이렇게 울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뭐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건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은혜 받든 못 받든 내가 일단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성령 받아야 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목회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제가 다 내려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순간 저를 뜨겁게 만나게 해주셨고 또 제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은 은혜를 받고 싶지만 결국 그 은혜 받는 것보다 내 체면이 더 앞섰던 거예요. 내 목사라고 하는 어떤 위신, 또 목사라고 하는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앞서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목사 또는 장로 또는 남자 또는 사회적 지위, 이런 어떤 내 체면, 위신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어요. 여러분 그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어디 몸이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귀신 들렸단 말이죠. 그게 뭔 좋은 얘기겠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요, 그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때도 역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 계셔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뭐 좋은 얘기예요, 그런 게. 지금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얘기가 뭐 좋은 거예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사람들이 다 듣든 말든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위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되겠다, 내 딸이 고침받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그는 결국 그 믿음 때문에 그 딸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다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감추려고만 하죠. 우리는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들 앞에 말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는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내 체면이 있어서, 내 위신이 있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문제를 결국 끝끝내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요, 생각만 가지고 사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입술로만 사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모한다고 하는 건 내 전 인격을 다해서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사모하는 것이 진정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 스승과 제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자가 스승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스승이 말을 해요. 너 갈망하고 사모해. 그러면 만날 수 있어.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한 번은 스승과 제자가 목욕탕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제자가 또 묻는 거예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승님이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제자의 뒷목을 딱 잡고는 머리를 그냥 그 뜨거운 물에 쳐박는 거죠. 그리고 꺼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가 당황해서 아니 왜 그러지? 이러다가는 이게 죽겠거든요. 죽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스승의 손을 팍 치고는 고개를 밖으로 내민 거죠. 그리고는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서 스승님께 묻는 거예요. 스승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럴 때에 스승이 물어요. 대신 되물어요.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내 손을 뿌리쳤니?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게 사모해라. 그렇게 사모해. 그렇게 스승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사모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사모함이 있냐는 거죠. 정말 죽기 살기로 사모함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모함이 부족하고 또 내 어떤 사회적 체면이나 지위나 위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모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안 만나줄 사람이 없다. 결국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에다 체면을 내려놓고 위신을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될 때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놀랄만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모르긴 해도 얼마나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예수님에게 내 이름을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내가 참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해봐요. 내가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또 너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근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고 너의 지금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 147편 2절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 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별들을 다 세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지금 주의 전을 찾아왔는지,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고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듣고 있고 그리고 삭개오가 그가 어떤 죄인임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가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도 그의 삶이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모하기만 하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기만 하면
주님이 다 만나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모하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도 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늘 부정적이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또 삭개오의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렸다고 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면서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잘 되고 축복받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자는 것.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 현재의 어떤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어떤 외모나 또 우리의 어떤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심령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그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삭개오가 달라졌습니다. 자,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삭개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삭개오가 그게 어떤 핸디캡이 있었다, 약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된 것도 그 약점, 어떤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는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렇게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이 여러분 세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리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더 악착같이 했겠습니까? 세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더 악착같이 그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 나는 관여치 않아 신경 쓰지 않아 하면서 그가 악착같이 노력하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오르기까지 그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눈에 들어왔겠어요? 가난한 자들 뭔 눈에 들어왔겠으면 오로지 내 출세, 내 어떤 성공, 내 안위 그것만 보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지금 삭개오가 그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조 드리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11조도 아니에요. 절반을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자기를 생각하는 그 시선을 때문에 내가 가장 억울해.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어쩌면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을 내가 위해서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러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모를 때는요. 누군가가 엄청 미울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알고 나면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내가 미워하는 마음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불쌍히 여겨지고 할렐루야. 긍휼히 여겨지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누군가가 밉고 누군가가 정말 못마땅해서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그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미워하는 내가 문제구나.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그런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돌아보면 다 우리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도 우리가 달라진 것이 없다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고깃집에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고기는 먹지 않아도 고기 먹는 사람 옆 테이블에 앉아서 냉면 한 그릇 먹어도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다 냄새가 배요. 머리부터 옷도 발끝까지 냄새가 다 배요. 그래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물어요. 너 오늘 고기 먹었냐? 고기 먹었지? 온종일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백화점에 가서 무슨 화장품 가게나 향수 가게 이런 데 갔다 이렇게 내가 뭘 사지 않아도 거기 한 바퀴만 돌고 나와도 우리 몸에 그 냄새가 배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냄새가 밴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평생을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 교회를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서 뭔 냄새가 나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고기 먹는 사람 옆에 앉아도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평생을 이 성전을 드나들고 그래도 교회를 드나드는데 왜 우리 몸에서 예수 믿는 자의 냄새가 나지 않냐 말이죠. 왜 예수님 냄새가 우리 몸에서 나지 않냐 말이죠. 그게 뭔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이치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몸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좀 달라지고 내가 사는 목적도 다르고 돈을 버는 목적도 달라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즐겁고 행복하고 또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렇잖아요. 그가 돈을 많이 모았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랬잖아요. 돈이 많이 있었지만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삶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 즐거운 거죠.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줘도 기뻐요. 내 것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도 기뻐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떤 기쁨과 즐거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많이 위축되게도 하고 또 두려움도 우리에게 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것들이 충족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행복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해봐.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모르고 살아갈 때는 많은 것들이 있어도 늘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는 내가 좀 부족해도 행복합니다. 내가 좀 없어도 내가 많은 권세를 누리지 못해도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 즐겁습니다. 하나님, 이런 삭개오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오직 나만 보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주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